먼저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고 또 청동원 전도주일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을 한번 모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날인데 오늘 저희 교회에 기쁨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한 번으로 멈춰지는 방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하기까지 가서 많이 격려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서 전도하기까지 수고하셨던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뿌렸던 전도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가 될 뿐만 아니라 혹 이 땅에 좋은 열매가 오늘 맺혀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뿌렸던 씨앗들이 반드시 좋은 열매로 맺혀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거를 좀 더 다른 말로 바꿔서 말을 하면 대답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사랑하는데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굴까?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굴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랑이 부모님들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의 사랑의 깊이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는 깊이를 따라갈 수 있겠는가? 부모님의 사랑은 말로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살았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 지성인이라고 하면 지식인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뽑습니다. 그 사람의 지식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이고요.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지식을 가졌던 분이고 또 그분이 썼던 수많은 책들은 지금도 대학가에서 교육용 책으로 학생들에게 읽혀지는 그러한 똑똑함을 자랑하는 분이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를 활발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요, 기독교도 하나의 문화다. 세계에 널려져 있는 많은 문화 가운데 이 기독교라는 것도 하나의 문화일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기독교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았던 분이 이어령이라는 분이에요. 자기의 지식이 똑똑하고요. 세상에 모르는 지식이 없다고 자신했던 분이 이어령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것도 그저 세상에 있는 한 문학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꾸라지는데 이분이 넘어져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데 그 이유는 그의 딸, 자녀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이에요. 지금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마는 그의 딸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고 이민아 목사님. 근데 이 여자분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법학을 공부하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LA에 가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봤는데요. 한 번에 붙어버린 거예요. 청소년들의 마약 문제라든지 지역에 있는 한인들의 문제를 돌보아 주는데 너무나 똑똑하게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정말 성공한 딸이다 해가지고 자랑을 한 몸에 받던 딸이 이 고 이민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이 딸에게 시련의 먹구름이 다가오는데 1992년도에 갑자기 갑상선암이 걸리게 되고요. 수술을 한번 했는데 갑상선암이 또 재발을 하는 거예요. 또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하는 거예요. 지금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더 어려운 것은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이 급진성, 아주 최고의 자폐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특수 자폐아가 된 거예요. 애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하지, 학교에 가지도 못하지, 생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갑상선암이 계속 재발해가지고 힘들지. 둘째 아들은 또 이 자폐아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변호사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 갑상선암이 너무나 어려워지니까요, 시력까지 상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될 정도까지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그 아들을 학교에 보내놨더니 학교에 가질 않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무릎을 꿇고 우리 아들 좀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애걸복걸하는 아주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을 미국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다 봤어요? 아버지, 그 똑똑하고 세상에 모르는 지식이 없다고 자부했던 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한국으로 불렀지요. 그리고 딸의 손을 붙잡고 손자와 함께 교회로 나갑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토록 고고하고 그토록 교만하고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그 마음이 딸이 아프니까, 자식이 아프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의 길을 걷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라면, 자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라면 불 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런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다짜고짜 유산을 내놔라 하죠. 그 이유는 그 돈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주니까 그것을 받은 아들은 정말 도시로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는 거지가 되는 거였습니다. 다 탕진하고 남은 게 없어요. 거지가 돼서 사는 것도 어려워서 돼지들이 먹는 돼지 지엽 열매를 주워 먹는 비참한 신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한테 가자. 아버지한테 가면 이것보다는 좋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상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탕진한 아들이에요. 야, 넌 어떻게 아들을 둬도 그런 아들을 줬냐? 아버지 창피하게 한 아들이에요. 그것도 세상에 나가서 사업을 한다, 뭐 좋은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향락 즐기다가 다 쫄딱 말아먹은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창피할 만도 하고 화가 날 만도 한데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받아줘요. 그냥 돌아왔다고요. 덩실덩실 춤을 춰요.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창피할 텐데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왔다고요. 잔치까지 벌여주는 거예요. 마음 졸여하고 가슴 아파하고 손에 입은 건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아들이 온 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우리 머리로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들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사를 드리러 가면 뭐 이것저것 물으십니다만 요즘 어떻게 지내냐? 하는 일은 잘 되냐?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지? 교회 잘 나가고? 그러면 끝이요. 너희들 열심히 살아. 우리 아빠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그러시지. 부모님 앞에서는 우리가 크게 성공했냐 출세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은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애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으로 됐다 하고 만족하시는.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어떤지, 얼마나 궁핍한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애들만 잘 되면 기뻐하는 게 아버지. 우리 모두는 바보가 되는 걸 싫어해요. 누가 바보가 되고 싶겠습니까?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해요. 바보 취급받는 것도 싫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 앞에만 서면 바보가 돼요.
다 알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지. 아버지가 힘이 더 센데도 애들한테 쳐주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양보해줘요.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큰 걸 다 줬는데 애들이 조그만 것만 갖다 줘도 고마워해요. 자식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미워하지 않아요. 자식으로부터 버림을 받을지언정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탕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왔는데 다 받아주더라. 그게 아버지라. 그 아버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죠.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돌아온 아들이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받아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다 왔든지 세상 가운데 어떠한 형편으로 살다 왔든지 아버지는 그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지금까지 내 삶이 얼마나 거짓되고 삐뚤어져 있었는지 아버지는 그건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아버지께로만 오면 왔냐 하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천국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어떤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추수감사주일에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천국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분들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처음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에 가장 고귀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힘들어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시험을 잘 보면 아버지 저 오늘 시험 잘 봤어요.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없는 사람의 인생은 너무나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왔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섬겨 저 천국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건데 어떻게 살다 와도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썼어도 그건 묻지 않으시고 왔냐?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는 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천국의 선물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혹시라도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했던 영혼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세상에서 살았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던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거든.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부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광고 말씀드리고 잠깐 새신자 환영합니다. 오전 예배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겸한 총동원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특별 출연은 마이미스트 최경식 집사님, 제가 공연을 전주에서 할 때 집사님이시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동안 전화 연락을 잘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 되어 오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집사님으로 전화통화했었는데 몇 년 사이에 큰 은혜를 주셔서 오늘 공연하시는 분이 전도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 열린 예배는 청년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별 찬양제로 드립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간별 총회 마치시고 기관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7일 날 기관 감사 있습니다. 감사 서류 잘 준비하셔서 기관별로 감사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광고입니다. 24일 목요일 날, 25일 금요일 날 신방 있습니다. 구역장님들은 준비하셔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도 세미나, 터치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림수도원에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교회 달력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인도 이경원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부산에 또 볼 일이 있으셔가지고 나오시고요. 특별히 좀 암에 대한 이런 좀 안 좋은 경조가 있어서 급히 나오셔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행히 암은 아닌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인도 땅에 들어가시게 될 텐데 오늘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이 잠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2부 예배 때 새로 나오신 분들 아마 오시면서 이름들을 다 쓰시고 기록을 하셨을 텐데 제가 잠깐 호명하겠습니다. 다 우리가 부른 다음에 같이 축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조채렬 장로님이 김광홍, 임형자씨, 강숙희 권사님이 이환순, 조부열, 또 공순자 집사님이 공경령, 장길자, 강명주, 김원자, 주혁기 권사님이 김수정, 이경업 권사님, 박금선, 이인숙 권사님, 김한숙, 최봉자 집사님, 신승훈, 배도수 권사님, 강서연, 김인엽, 전도원 장로님, 유형태, 조성미 집사님, 조민재, 박혜미, 김현경, 송지원, 이민지, 김숙령 권사님, 우리 대한어장이라고만 써놓으셨네요. 김정열 장로님, 김창수, 문신선 권사님, 진아, 김숙련 권사님, 김정옥, 김평선 집사님, 김정선, 심평순, 김순옥, 김숙래 집사님, 허종덕, 이창순 집사님, 강지혜, 전향순, 박숙련 권사님, 김정희, 정황경 집사님, 김성찬, 정성래, 박막심, 안옥희 집사님, 김혜자, 이자 집사님, 배순영, 박구목 장로님, 이양자, 한춘호 집사님, 한욱주, 김숙련 권사님, 박복선, 김다연, 강다연, 이경희, 윤순현 권사님, 조정희, 전호원 집사님, 전윤자, 장명옥 집사님, 성미라, 박현덕 집사님, 강영준, 전정호 집사님이 김미희, 김현남 집사님이 김연순, 이순자 권사님이 강명희, 자진해서 옥두연, 유영숙, 이상 50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일부 때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시겠습니다. 바램처럼 한 번만 왔다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요, 오늘 공연을 하실 분입니다. 우리 최경식 마이미스트, 우리 전도사님이신데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마임을 통해서 함께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